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16장은요,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고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할 때 이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니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직장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해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를 만나면 참 캄캄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이 청지기도 그와 비슷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몇 가지 이제 대비책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비책을 가졌냐면 첫 번째로는요, 땅을 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을 열심히 해서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에게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빌어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구걸이죠. 예. 구걸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부끄럽고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부자의 청지기로 총무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와서 빌어먹고 구걸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이제 5절부터 나타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에 이 청지기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에도요, 밀 100석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80석을 쓰라고 이제 증서를 내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지기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써라, 80이라 써라, 왜 이렇게 경감시켜주고 막 탕감해주고 자기 거인 양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에서 혹시 힌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잘 못 찾으셨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5절부터 7절처럼 그렇게 빚을 본인 스스로 탕감을 해주면 내가 해고당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드리고 내가 해고당했을 때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나에게 어쩌면 직장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지금 옳지 못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 청지기가요, 자기가 비록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빚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게 보이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청지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낭비하고 허비할 때 막 야단을 치고 또 해고했으니까 이제는 더 크게 혼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8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고 칭찬하고 있죠.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주인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사기성을 가지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너 사기를 아주 잘 치는데? 그것 때문에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칭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즘에 이제 사기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린 사기꾼하고 30분만 대화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기가 조금 지난 건 있지만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사고를 당했다. 빨리 돈을 붙여야 된다. 막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급해져요. 또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또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이 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로 이 문자를 통해서도 사기를 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돌잔치입니다 하고 마치 뭔가 초청장을 보내는 것처럼 부르는데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소액 결제가 돼가지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돌잔치 이런 거 있을 때 문자로 하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뜬금없이 2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하고 문자로 날라와요. 그것도 역시 누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느냐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드 연체금 법원 통지서입니다. 하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뒤에 숫자가 여러 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누를까 하다가 내가 좀 연체한 게 있나. 저는 이 카드를 잘 몰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아내가 카드를 하나 주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긁고 이렇게 하니까 현금보다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긁고 또 혹시 내가 또 연체가 됐나? 뭐 집사람이 다 관리하니까 저는 다 믿고 맡기거든요. 근데 연체가 된다 이렇게 싶어서 그걸 누르는 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액 결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지혜롭게도 인터넷을 이제 뒤져봤죠.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게 진짜 돈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눌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야, 머리 진짜 좋네. 정말 천재다, 천재.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사기칠 생각을 다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기성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격려하는 거예요? 뭘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그 사람의 사기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것 가지고 머리가 좋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옳지 못한 청지기를 기억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예화로 들려주시고 9절부터는 교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요. 세 가지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첫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든가요?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리고 옷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모이죠? 안 모이세요? 안 모이시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재물을 많이 쓰면. 근데 지금요, 9절에서는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어렵고 힘들 때,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나를 또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돈을 쓰고 재물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니까 너희들은 무엇에 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또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충성하라입니다. 근데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11절, 12절에 각각 한 절씩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0절에서 대조되는 단어 혹시 보이세요? 작은 것이 있고 또 큰 것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11절은요. 11절에서는 약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2절은 뭐가 있습니까? 남의 것이 있고 너희 것이 있고,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작은 것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되면 앞으로 다가올 큰 것에도 충성스럽게 일들을 잘 감당할 가능성이 큰 거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추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잘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오셔서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서 작은 일도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교회,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도 작은 봉사로 충성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교회의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대비하고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봉사나 일이 맡겨졌을 때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면 봉사하고 일할 때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감당하게 하시면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들을 다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고 또 주변에 같이 임원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봉사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것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11절, 12절은 이게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 그게 나오는데 이 불의한 것, 그 다음에 12절에 남의 것 그게 서로 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 이게 서로 잘 매치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남의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게 뭐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일 사장님이 다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적당하게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일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참된 것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충성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몇 살 때부터 보통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청년들이? 이게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27 정도?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27살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원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학위도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준비하고 이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려면 이 서른이 또 훌쩍 넘어요. 그리고 20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공부를 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낭만이 없어졌어요. 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무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든지 또 영어 점수도 이만큼 올려야 되고요. 지금은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돼요. 해외로. 그래서 해외도 한 1, 2년 정도 나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고 영어 점수도 높여놔야 되고 사회봉사도 참여해야 되고 또 직장 체험도 또 해야 돼요. 그게 모든 기록들이 다 있어야 이 원서를 이 직장에서 받아줘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걸 보면 불쌍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생들 얼마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고생하고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보통 몇 살에 은퇴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몇 살에 은퇴신가요? 60세 은퇴신가요? 또 58세 이 정도 은퇴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한 60대 초반이면 거의들 다 은퇴하시죠. 27세부터 직장생활 시작해서 60대까지 일하면 이게 바로 한 30년 정도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년을 일하기 위하여서 또 27년 또는 그 이상 열심히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들을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 그걸 내세라고 얘기하죠. 올레자, 세상세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의 수명이 마치면 다가오게 될 그 세상,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끌어모으고 그러면 준비가 끝난 건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막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걸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작은 것에서 충성하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서 큰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심으로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한 주인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죠. 이게 사실은 재물은 세상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인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지혜롭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잘 보시면 대조가 되는 단어가 각각 두 개씩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이 대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세상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한다.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경제활동해서는 안 됩니까? 돈 벌어서는 안 됩니까?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해야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모으고 세상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에 노예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그렇게 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절박하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막 돈을 잃어버리면 눈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잠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가슴 아파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통해 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진척 없이 그 자리에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육을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많이 준비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갑니까? 비록 그릇된 방식이긴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기의 재물도 모으고 뭔가를 막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더 쳐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통장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 기뻐하시겠죠? 안 기뻐하세요? 돈 싫어하시나 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통장 잔고를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통장 잔고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